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래 댕기신 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아니 부활절날 왜 아무것도 없지? 계란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 요즘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전 뭐 2달 전보다는 좀 내렸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보니까 추리도 하나 안 하고 무슨 너무 교회가 이상한 교회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간 교회는 감리교회였었어요. 감리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이제 친구들 따라서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회였고, 나이 먹어서 장로교회 갔다가 또 이제 이렇게 더 좀 나이 먹어서 그 침례교회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고지, 안고. 부활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성경대로 다 믿고 다 믿는데 부활이 없다.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진시황도 할 수 없고 알렉산더도 할 수 없는, 어떤 위인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똑같이 죽고 어딘가 묻혀 있고 뭐 아직 부활했다는 소리도 없대더라. 그러면 아주 심오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이걸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첫날이 무슨 날이죠? 주 첫날이 일요일이죠. 우리는 보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첫날이 뭐예요?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주 첫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이, 그래서 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전에는 언제? 토요일, 안식일. 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건 진짜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 첫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첫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순자 뭐 이런 식으로, 인수와 순자, 철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자들이 먼저 눈 뜨자마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 향료 있잖아요. 향품을 이렇게 가지고 돌무덤에 왔어요. 그 어떤 자들도 함께 했다고 써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장례 풍습이 이런 동굴 같은 데다 사람을 묻고 돌로다가 입구를 딱 막아 놓는 거예요. 돌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돌무덤에서 돌이 굴려서 옮겨져서 보니까 이게 열렸다는 거지. 무덤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황당해할 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이게 뭐지?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 있는지라.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그들이 무서워.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서 그 두려워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나 봐요. 땅에 대고 엎드리니 두 남자가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느니라. 일찍이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가 기억이 안 나냐?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죄인들에 의해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았어요. 죽는 방법도 다른 교수형이나 무슨 참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고 셋째 날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쁜 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쁜 날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세상 일, 보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서 정말 마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사순절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에 고난의 40일간이 있어요. 그 사순절이 2023년은 2월 22일이었어요. 2월 22일 날이 재의 수요일이에요. 재의 수요일.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쾌락과 즐거움을 좀 이렇게 좀 금하고 맛있는 것도 삼가하고 고기도 삼가하고 이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이 40일 동안 그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언제 종료되냐면 4월 6일 날 끝났어요. 4월 6일 날 끝나서 이제 4월 9일 오늘 그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활절은 매해 틀려요. 매해 날짜가 바뀌어요. 뭐냐 하면은 그게 뭐죠? 춘분 올해 춘분이 3월 21일이었어요. 3월 21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지난 첫째 주일.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서 첫째 주일이 바로 항상 그 해의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에 따라 다르는 거죠. 춘분이 언제냐. 그리고 춘분 후에 만월, 보름, 그 보름 지난 첫째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이스터 바니, 토끼, 그리고 백합, 그리고
이 이스터 에그 있죠. 이 계란 색색이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합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사순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의 수요일이 바로 40일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를 이마에 찍어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죠.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재의 수요일,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종려주일, 순환주간,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거를 골고루 지키는데 일부 카톨릭 국가들은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40일 동안 고기도 먹지 말고 금식하고 어떤 오락도 금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신나게 고기 먹고 우리가 질펀하게 한번 놀아보자. 그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사육제. 여러분 리우 카니발 같은 거 있죠. 리우데자네이로. 예, 제가 이상하게 말이 꼬여지 않았나. 리우데자네이로 같은 데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완전 한번 진짜 신나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춤추고 뭐 축제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본다고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이상이, 그러면 한 3,400만 명이 막 그냥 엉켜서 막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니까 이 리우 카니발 기간 동안에 총성이 70번이 들렸대요. 총도 막 쏴서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하고 강간도 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순절을 기리기 앞에 그렇게 광란의 밤을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3명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걸 수도 있어요. 너무 형식적일 수도 있죠. 자,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절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어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게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들어봤죠?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더니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사람이 안 죽었더라. 아들이 양의 피를 안 바른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가, 큰 아들들은 다 죽었다. 이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뛰어넘어가게 한 패스 오버, 그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린 양께서 우리가 무교절,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어린 양의 살, 그 빵을,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오순절은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이고, 대속죄일, 예수님의 통한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이런 것이 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고 이 모든 절기는 그림자예요. 여러분,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놨다가 아파트 완공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살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삽니까? 실질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들어가서 살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부숴버리잖아요. 이거 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한 날이 있으니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범하면 사형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 옛날 그건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구약의 이런 절기,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6월절 지킨 사람이 있어요? 무교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키잖아요. 심지어 안식일 안 지키면은 이렇게 사형당하는데도 요즘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없어요. 안식교인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다. 우리나라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6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유대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에 들어가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6시가 넘으면 그 사람들은 그게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주 첫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 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토요일 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죠. 그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하는 율법 정신과 결합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되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것이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단어는 이스터예요. 이스터라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라 하지 않고 이스터라고 했을까요?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이스터. 개역 성경에는 이스터가 아니라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활절이라 하지 않고 이스터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교회가 부활절을 지킨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부활절이란 단어도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 부활절 지키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기, 요즘 같으면 오늘 부활절 예배니까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터를 지켰어요. 이스터. 그 이스터는 뭐냐? 이스터는 이방 땅에,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우상이었어요.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여왕을 지키는, 하늘의 봄의 여왕, 그리고 그 다산의 여신, 우리가 계란을 왜 가지고 계란을 색칠해서 나눠 먹고 이스터 바니 토끼 이런 게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다산의 상징, 다산. 토끼는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임신 기간이 한 달에 한 달. 그리고 한 번 낳으면 24 마리씩 낳아. 그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계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이교도에서 들어왔어요. 이교도.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바벨론에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의 여신 사상에서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지 않고 이스터라는 이름의 명절을 성경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3, 4절에 나와요. 유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라.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그가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군사 내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 헤롯 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지금 이 당시에 헤롯 왕의 할아버지죠.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인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어요. 순교를 당해서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3절에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이스터가 끝나면 잡아서 처형시켜야지. 그리고 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터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기간에 이 이스터를 축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터 축제의 색실한 달걀과 토끼는 생식과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 종교의 상징입니다. 이 부활절로 불리는 이스터의 유래는 모든 우상의 발원지인 어디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 이 니므롯의 바벨론 거기에서 여신 이슈타르였던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의 이름이 변형되어서 이스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바벨론 지방에서 모든 우상이 시작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의 발원지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이슈타르라고 하는 니므롯의 아내였던 이슈타르가 이 지방에 따라서 아스타르테,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토다롯 해서 이 유대 지방에서는 이스터란 이름으로 이 종교, 우상 종교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신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이다가 앵글로색슨족, 영국 쪽에 그 아일랜드와 영국 쪽에서 이스터로 정착된 것이며 이러한 이방의 종교 축제일이 기독교에 들어와 정착된 거예요. 성경이나 초대교회에는 지킨 적이 전혀 없고 기록도 전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적인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교도들의 축제인 이스터를 이름만 부활절로 바꿨어요. 누가 바꿨느냐? 로마 교회에서 바꿨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막 즐기고 하는 종교를 보니까 여신의 그 어떤 축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름만 부활절로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 여신의 종교의 축제일인데 그거를 이름만 부활절로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 봄의 여신, 다산의 여신의 축제이기 때문에 달걀과 토끼, 백합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부활절과 달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활절과 토끼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백합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계란, 색실한 달걀, 토끼, 백합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여신 숭배하는 그 축제에서 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을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절은 없지만
유월절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유월절을 지키다니. 자, 이제 보십시오. 구약 때처럼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지키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빵. 우리가 오늘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걸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터가 이름만 부활절로 바뀌었는데 성경에서는 유월절은 지키라고 그래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윗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그러니까 구약에 양 잡아서 지키던 유월절이 신약에서 뭘로다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이 구약에서 유월절 양 잡아 지키는 그 유월절이 신약에서 지키는 유월절로서 주님의 만찬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교인들은 그날 그러니까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절기로 지키고 있는 이스터는 바로 이교도의 하늘의 여왕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진 이교도들의 여신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 열심히 섬기고 분향했던 우상단지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우상의 발원지 기원이라고 했죠. 그 바벨론에서 생긴 이 여신 그리고 태양신 이런 우상들이 동쪽으로 가서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이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타교로다가 됐죠. 근데 이것이 동쪽으로 가서 인도 지방에 가서는 이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힌두교로 되어버렸어요. 그 힌두교에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쪽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동양에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정신세계는 전부 불교가 지배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나온 우상이 전 세계를 그렇게 퍼져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18절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백성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술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에 완전히 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절도 이스터를 지키고 이방 여신의 축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한 이교도의 축제가 분기별 없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어떤 날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날도 지키지 말라고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안식일, 할례, 11조, 음식 규정,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라. 뭐 월삭, 우리도 옛날에 할머니들이 월삭 지켰죠. 월초에 물 떠놓고 빌고 그랬어요. 월삭. 그리고 절기 이런 거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취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율법이 뼛속까지 배어서 습관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이 신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건 음식 규례죠.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그런 거 안 지킨다고 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다 그림자다.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림자나 자이지만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건 그림자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실체가 오심으로써 그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던 모든 그림자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아직도 무슨 날이라고 지키고 때와 해를 지키냐? 내가 너희를 여태까지 가르친 것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했던 주님의 만찬. 이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두 개의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나머지는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의식 이런 거 가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무서워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것만 딱딱 해놓고 마음은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더 편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을 나한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 두 개의 법이야.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조 시대의 법이 있고 지금 현 시대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조 시대의 법 지켜요? 고려 시대의 법? 안 지키잖아요. 구약은 옛날 법이야. 율법이라고 해서 오직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야.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 모세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금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법을 두 개를 주셨을까? 처음에 모세의 법을 한번 지켜봐. 너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봤더니 어때요? 모세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못하지. 알았어. 이제 이 법을 줄 테니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야. 그리고 어떻게 갈라지느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고 구약은 뭐 창세기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신약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를 주는 구약의 모든 걸 지켜야 되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꼭 지키고 싶어. 난 그래도 이건 누가 뭐라고도 하고 싶어. 그러면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나 이 날은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해서 지키고 싶어. 마음에 각자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무식하게 뭐 아직도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지키면 같이 그래 크리스마스 날이구나 그러고 그 사람이 기뻐서 지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좀 어른 같은 성도가 있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는 성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젖만 먹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전부 유죄예요. 요 구약의 빨간 율법 시대 때는 책에 기록된 거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유죄예요. 그리고 평생 잘하고 잘 지키다가 어느 날 한 번만 어겨도 유죄야, 유죄. 그래서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모래알을 요만한 돌멩이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만한 돌멩이 던지면 가라앉죠. 죄는 모래알만한 죄나 바위덩어리 같은 죄나 그냥 죄다. 그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죄예요. 유죄면 지옥이야. 율법 아래 있으면 거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야?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 아무리 죄 짓고 잘못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을 이 오른쪽에 여기 보면 완전한 법, 이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용서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인 현재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제가 기록 안 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절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세상이 잘못 알고 이교도의 축제를 즐기는 그 축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같이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모든 복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